우리 이번에도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다니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았는데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삼남매를 아끼고 사랑하셨고 그들의 집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머물기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누이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요단 동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 베다니로부터 하루길이었어요. 그 먼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이 누이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서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그 먼 곳일지라도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분이시니 어떻게든지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중병이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요단 동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구절은 5절과 6절인데 예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하시면 바로 가서 고쳐주셔야 하는데 사랑하시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베다니에서 요단 동편으로 심부름꾼이 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요단 동편에서 다시 베다니로 오시는데 하루길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도합 며칠이죠? 4일입니다. 4일. 나흘이 걸렸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성경은 이제 조금 있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부름꾼이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께 왔을 때 이미 죽은 지 하루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틀을 머무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 이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잠들었으니까 이제 깨우러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14절에 다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그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오실 때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맞이하였고 나중에 32절에 마리아도 와서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한 말을 하는데 마치 주님을 탓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오라버니가 죽은 것이 주님 탓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살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으로 인해 원망의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뭐뭐뭐 했었더라면, 이것은 문법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이 가정법 과거 완료 뭐뭐뭐 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일어난 과거가 바뀌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지만 그 과거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는 것이죠. 바뀔 수 없는 그 과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극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현재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걸 보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므로 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지 동일한 반복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 내적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어야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적 치유에 도움되는 말이죠. 네, 내적 치유. 그래서 속에 깊은 쓴뿌리 같은 것들을 치유해야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범죄자들은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범죄를 일으킨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오히려 희생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코틴 의존증, 간헐적 발작, 정신질환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분노 조절 장애, 홀로코스트 생존자 증후군, 반항 행동 장애, 흑인 분노 증후군, 굉장히 많은 증후군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나 증후군들이 생겨나서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이 과거에 상처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정신 장애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내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법정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살인자들은 악마가 나에게 시킨 것이다. 악마가 나에게 씌워서 나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범죄를 했으니 나야말로 희생자다. 내 잘못은 없고 악마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살인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 때문에, 혹은 과거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오히려 희생자니까 나를 좀 선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려난 범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많이 맞아서 그렇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성적인 범죄를 지은 것도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당해서 그렇다. 내가 게으른 것은 이러이러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이러이러한 증후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탓을 하는 것이죠. 모두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누군가의 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뱀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하와 때문이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하와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 혼자서 살았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왜 뱀을 만드셨나요, 하나님? 뱀만 없었어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셨습니까? 선악과만 없었으면 평화롭게 우리가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항상 뭔가 내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변명하고 탓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나쁜 친구를 만나게 하셨나요? 그 친구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왜 내 머리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자라지 못한 것은 우리 목사님 탓입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잘 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우리 아이들 탓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안 생겼어도. 이렇게 자꾸 내 변명을 하고 또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공부 못한 것은 잘 가르쳐 주지 못한 무능한 선생님 탓이고, 만일 내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는 참 행복했을 텐데, 내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성공했을 텐데, 그러면서 만일 내가 뭐뭐뭐 했었더라면 바꿀 수 없는 그 과거를 그렇게 가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내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행복했을까요? 올바로 살아갔을까요? 사실 부잣집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환경 탓만은 아닌 것이죠. 또 부모 탓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그런 어떤 환경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상처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우리 마음에 다 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자 되는 것이 좋습니까? 가난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까? 기왕이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부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참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기적이 되더라도 혹은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더라도 부자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희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부자로 만드는 것보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무지막지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더 의미 있고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저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일부러 안 가신 거죠. 이틀을 머무시면서 죽고 한 4일 정도를 보내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 내버려 두신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병을 주시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합니다.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15절에부터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구세주인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4일 정도가 되면 아주 썩은 내가 풀풀 나면서 아마 이렇게 그렇게 시체가 점점 부패하는 그 상황에서 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여기서 내가 믿으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45절에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건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과 환경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까지도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영향이 있어도 내가 망가지고 죄짓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나쁜 영향을 받았으니 내가 나빠지는 것, 내가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나쁜 영향을 받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쁜 영향, 환경이든 누구 다른 사람이든 그런 영향들을 받거나 그랬을 때, 혹은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해결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보이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조금 가난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구두쇠였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이라서 아끼지 않으면 도저히 성공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가난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처음에는 아주 가난했지만 그 이후로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는데도 우리는 가난하게 우리 삶의 스타일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정말 가난한 빈민 마을 옆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민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도와줄 수도 있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가난도 축복이 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들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가난을 잘 몰랐더라면 아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어떤지,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어떤지, 그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이 왜 게으르게 살아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것이 어렸을 때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 혹은 내게 주어지는 상처들 혹은 사람들의 공격, 참으로 힘든 일들이 참 많이 닥쳐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그것들이 치유가 된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 그런 비슷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속성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아유,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없어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나타내 주십시오, 지금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도 커질 것이고 내 인격적인 변화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믿음을 구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표 보이시죠?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해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린 영역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벌어진 나쁜 일들, 어려운 환난과 역경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 누구 때문이다 탓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내 탓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만 않았었더라면, 그러면서 자기 탓만 하고 거기서 끝나요. 뭔가 믿음을 구사하고, 뭔가 기대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문제나 비극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면서 내 마음도 놔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막 나갈 거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막 나갈 거다. 이런 마음. 그러면서 말과 행동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니?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고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은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해야 되는 것은 이미 벌어진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일을 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내 생활 습관에서도 나타나고, 내 영적인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그러므로 내 마음을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상처와 내 잘못된 왜곡된 시각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금 행하는 내 잘못은 내 책임임으로 고쳐야 합니다. 내가 계속 잘못한 말과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은 누구 탓,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은 내 책임으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습관과 죄와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미 벌어진 일들과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 그 나쁜 일들, 이미 벌어진 그 문제들, 그 심각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실 것들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구사하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셨구나, 그리고 회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근데 예수님이 나흘 동안 안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기다려도 하나님의 도움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막 발을 동동거리면서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근데 정말 늦게 오셨고, 이미 죽은 다음에 오셨고,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커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코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것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내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인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로, 올해의 표대로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참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즘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계속 힘들어서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